우리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미래,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걸 좀 주저주저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이 바로 묵시록이다라고 하잖아요. 예언서, 그 다음에 묵시록.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곧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바로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작동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 바로 묵시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자, 전체를 보면은요, 1장, 2장, 3장에 바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냥 접어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장, 2장, 3장에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하면은 1, 2, 3장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2장, 3장에 걸쳐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3장 7절에서 13절의 내용은 7 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헬라어로 형제 우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누디아 도시의 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교통의 중심지고 동방으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곳은 토양이 비옥합니다. 그리고 포도농사에 적합하였고 교통 중심지, 바로 동방의 관문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 덕분에 번영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곳에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폐허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하던 상업을 관두고 농업으로 전향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바로 그곳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황제 숭배하는 사상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교도의 축제가 일어났었고요. 이교 제의식이 확산되었던 곳.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는 곳 이름을 네오포로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이 상업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조직 속에 가입이 되어야만 되는 것. 그래서 그 조직 속에서의 일정에 맞춰서 바로 생활을 해야만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경제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범된 생활을 한 것. 이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현상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독교가 유지되고 번성할 수 있었던 배경, 그곳에는 암리아라는 여선지자가 있어서 신앙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누구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바로 그것이 번창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도 부흥하게 되는 것.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바로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고 굳건하였기 때문에 장차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슬람 세력들의 공격이 많이 닥쳤을 때 그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버텨서 1392년까지 필라델피아 교회는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요,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각 교회, 7교회를 거론할 때마다 각각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맞는 그러한 내용으로 은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에 걸맞는 거룩하다 진실하신 예수님이다. 바로 이 교우들이 거룩하고 진실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거룩하고 진실한 그런 자라고 의미하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호 하게오스, 호 알레디노스, 거룩하다, 진실하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일컬음인데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성을 일컫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도 많지만 굳이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신 것, 당시 사회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 유대인들이 대거 그곳으로 몰려와서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자, 유대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 자,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그이, 이것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일종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다윗 집의 열쇠를 맡아 관리한 것에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김을 통해서만이 왕을 접견할 수 있던 것이고요. 엘리야김을 통해서만이 바로 궁궐 안에 곳간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서고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열쇠가 엘리야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엘리야김이 이런 모든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표현으로 다윗의 열쇠다 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거룩과 진실을 지킨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문제와 하늘의 영적 보물을 관리하시며 교회와 성도의 삶을 관리하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죠. 어떤 교사가 어떤 학교에 발령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학교가 아닌 옆에 있는 다른 학교에 발령이 된 경우라든지, 어떤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과 사귀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과 사귀었다. 참으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무슨 일을 그것을 계획할 그런지라도 때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절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도할 것인지 두 선상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문이 열리지 않는 것, 이 상황을 두고 내가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이 나에게 맞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그 길, 내가 원했던 아무개라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나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평생 티격태격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내가 가고 싶어 했지만, 내가 지금 아프리카연의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곳이 아니고 바로 당신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올바름입니다. 우리는요,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때로 그 문을 붙잡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때로는 그 상황을 두고서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인생의 점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들 안 된다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인생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젊어서 30대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까지 잘 나가는 사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 초반에 잘 나가잖아요. 그 사람 30대 중반에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내리막길이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인생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서 가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지. 그래야 내가 최고라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잘난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보약이 되는 것이죠.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앞길이 막히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의 법칙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조심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브레이크를 통해서 바로 인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열어주시는 문,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면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라도, 권세라도, 어떤 능력이라도 결코 그 길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 그들은요, 주일 성수나 신앙을 준수하느라 상인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르며 가난을 그들이 경험하며 가끔 그런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무개 일요일에 장사하는 거 뭐 큰 잘못이라고? 잠깐만 눈 딱 감고 한번 와봐. 우리 이번에 일요일에 장날인데, 이번 일요일 충주 장날인데 그곳에 와서 당신이 생산한 거 와서 한번 팔아봐. 은근슬쩍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가장 나의 취약한 부분을 들먹거리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줄 아세요? 다음 주에는 저기 괴산 장난인데 그것을 한번 또 가보자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가봅니다. 그러면요, 내가 솔깃 내 호주머니가 차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의 호주머니는 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안 나온 성도 어떻습니까? 예언합니다. 예언. 지난주에 안 나온 성도 이번 주에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불참하는 성도 다음 주에 또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단인 것이죠. 결단.
결단이.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더라도 내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유혹이 나를 속삭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잘 준수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은요, 자기들이 농사진 포도를 바로 포도주를 만들고 주변 교회들에게 성찬 예식에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범이 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떠하게 뭐 크게 어디 가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큰 전도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크게 예수 믿으시오라고 크게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서 사람들을 바로 교육하고 선행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지만 자기들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가 지켰을 때 이 그들의 작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작음,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큰 기업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크게 똑똑하거나 내가 어디가 출세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괜히 눈높이 맞출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날 이 예배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은 대통령도 대통령 배지를 떼고 오는 것입니다. 국무卿도 배지를 떼고 오는 것이죠. 어떤 시의원도 시장도 다 배지를 떼고 나만 장군이 그의 계급장을 띄고 온 것처럼 말입니다. 어떠한 교수나 박사나 사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것. 이게 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자랑할 뿐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아무개보다도 하나님 나를 더 크게 틀어서 사용하시는 것, 이게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 다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바로 세상 유혹과 재물을 모두 뿌리쳤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극복할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믿음을 지켰으니 거짓말하는 자들을 굴복시키리라, 이렇게 9절에 나옵니다. 사탄의 회외. 자,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금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보라, 사탄의 회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굴복하게 하여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인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유대인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그 사람들을 사탄의 회당, 그 조직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말이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와서 굴복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부정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은 하루하루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때로는 우리가 슬프죠.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신앙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그 사당의 회에
그런 가입된 자 몇 명을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옳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필라델피아 교회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황제를 숭배하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경배하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힘들었던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교인들을 핍박하였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반전시켜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들, 그들이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인하고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은 사탄의 회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유대인의 혈통을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할례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냐고 거부하는 자들은 끝까지 거짓말하는 자로 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왕국이라는 자리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혈통이라는 외면적인 부분만 중시하며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게 내면적인 신앙에 충실했을 때 외면적에 치우쳐 있던 자들 몇 명이 굴복했던 것처럼 그들은 결국 내면의 모습에 그들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작다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신앙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바로 작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내가 작은 집사라 할지라도, 내가 작은 권세라 할지라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크게 걸어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며 승리의 면류관을 수여하실 것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여기에서 인내,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인내로서 죄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극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의 모순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것, 이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 그들은요, 비록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사람을 성도가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임할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사단에게 속한 자들, 그들의 이름은 책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 바로 믿음을 지킨 성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 있는 자는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어떤 세상에 혼란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 성도의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말세론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말세 올까 하고 7년 대화내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를 해서 집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라고 하는데 정작 그런 초도 준비하고 양식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나의 천국 갈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먹고 다른 거 준비한다면 정말 핵심을 놓치는 것이잖아요. 혹시 준비하면 좋죠. 쌀도 한번 열대가마에 준비했다가 안 오면은 또 이렇게 불우이웃 하면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 자들 많이 있어요. 요즘에 참 안타깝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순종하며 이기는 자를 성전의 기둥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작은 능력입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어디 가서 내 그런 프로필을 자랑할 거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성도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아무개, 나에게 맡겨준 이 생명들을 내가 성실하게 가꾸고 정말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돌보고 그를 이끌어 갈 때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킨 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의 모습이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전의 기둥. 어떤 커다란 권세 있는 자를 통해서 성전 기둥을 삼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커다란 기업체 사장을 통해서 기둥 삼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작은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 믿음을 성전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유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건물에 설치된 CCTV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고난의 강을 지날 때 옆에서 동행해 주십니다. 나의 가진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인내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즉 이기는 자로 성전의 기둥을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세 가지 이 이름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자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름 위에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신다.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야기죠. 예.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이 힘들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 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은 사람들이 인생 전반전을 살았다 잠시 무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900년대 살은 사람도 인생 전반전을 살고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도 인생 전반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요 바로 심판의 날이 인생 전반전이 끝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인생 전반전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 후회 말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부회 말을 우리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부회 초까지 아무리 야구 선수가 상대편을 이기고 많이 점수를 냈다 할지라도 부회 말에 바로 홈런 몇 방이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플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회 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생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을 기대할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활은 어렵다 할지라도,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주어진 인생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외로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떵떵거리며 잘 사는 어떠한 사람도 그가 진정 인생 전반전에서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에게는 결코 인생 후반전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승리의 콧노래를 부르며 떵떵거리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인생 후반전의 몫은 아벨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달프게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인생 전반전, 즉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지 않고 주변의 사람을 핍박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후반전 열리지 않고 바로 심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그러한 자들에게 멸류관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을 삼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을 성실하게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같이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 나의 인생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죄악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란이 만연하고 종말은 이 땅을 미혹하고 있지만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 삼고 믿음으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수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